우리는 오늘은 이제 팀 켈러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과 연합하고 영광을 즐거워하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데, 이 단어 자체들이 어려워요. 문장 자체들이 이야기가. 근데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이 뭐예요? 빵에 빵. 예. 빵이 몇 개? 5개죠. 자, 질문할게요. 여기서 3개를 먹었어. 3개를 먹었어요. 몇 개 남아 이제? 예? 그렇지. 2개가 남은 게 아니라 3개가 남았어. 3개가 먹었어. 그거 알죠? 먹는 게 남는 거라고. 우리 정원고사에 똑똑하네. 먹는 게 남는 거라고. 5개 중에 3개를 먹었다면 3개가 남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이걸 뭐라고 하느냐? 누림이라고 그래. 누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3개를 먹고 2개에 남는 걸 2개라고 해요. 그건 남의 거예요. 내가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이게 부자인데도 가난에 시달리는 크리스찬들, 쉽게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 선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것 2개에 관심이 있는 거야. 먹지 못한 거, 남의 거에. 근데 우리는 이러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누리지 못하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다 있죠? 근데 그 선물을 누리고 있는가? 예. 생각해보면 선물이 때로는 부담이요, 때로는 고통인 경우가 맞는 것 같아요.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자녀 때문에 매일같이 웃고 매일같이 행복하고 매일같이 이런 분 계시나요? 가끔씩 그런 생각 들어요. 무자식이 다 해봤구만,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그 선물들을 과연 누리고 있는가? 근데 이 선물이 때로는 부담일 때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선물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누림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신비로운 능력으로 능력의 도우심이 있을 때, 이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선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 뭘까요? 선물을 누린다는 뜻도 됩니다. 저희 팀 켈러가 이 글을 쓴 거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목사들은요, 이 책을 쓸 때는 그냥 앉아서 책을 집필하지는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자서전을 쓸 때는 대필가를 옆에다 대동하고 그 사람들대로 쓰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거의 안 쓰죠. 정치인들
거의 자기들이 글을 쓸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소스만 주고 대필가들이 써주죠. 그렇듯 이 우리가 보통은 자기의 능력이 아닌 또 다른 거에 어떤 저기를 하는데,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아니면, 근데 이제 목사들은 좀 다행인 게 뭐냐면, 책을 쓸 때 목사님들 책 많이 내잖아요. 대부분 설교한 내용이에요. 설교집을 조금 이제 수정해서 되는데, 팀켈러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책을 교인들한테 설교를 했어요. 이 책 내기 전에. 근데 그 부분에 이 챕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일부러 찾아봤는데, 이분이 이제 국어체와 문어체는 좀 다르니까 설교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뭘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메일이나 아니면 전화로나 아니면 이제 우리 같이 뭐 이렇게 문자로나 잘 지내? 잘 지내. 어떻게 지내? 어떻게, 문자로 주고받다가 이게 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소식은 압니다. 그러나 만나서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어때요? 더 많은 것들의 정보를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의 얼굴 표정에 보더라도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알게 되잖아요. 팅켈러는 설교 중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만남의 의미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다.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얼굴을 보여드리고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 이 말은, 그러면서 이제 약간 설명이 필요했던 건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뭐냐? 그 선물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고 이걸 누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기도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요. 기도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선물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그냥 하나님의 선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주신 거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선물을 누리는 게 아니라 저 선물 꾸러미를 열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사용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귀한 선물이라 할지라도 포장지를 열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누리지 못하는 거죠. 포장지를 열고 사용하는 것이 곧 기도다 이 말이에요. 포장지를 여는 것이 기도고요. 사용할 때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우리들에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포장지를 열어야죠. 기도해야죠.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 이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책에 보면 1664년 11월 23일 일요일 밤이었대요. 밤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일의 철학자의 주님이 아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철학자의 하나님, 그리고 부자의 하나님, 내가 나의 나름대로 만들어놨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확신, 느낌, 기쁨, 평안이라는 이 단어를,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자기의 옷 속주머니에다가
조그마한 뇌무지를 해가지고 집어넣고 거기 재봉질을 했더래요. 이 사람이 죽었어요. 유품을 보다가 거기에 뭔가고 열어봤더니 이 내용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선물이에요. 그 하나님의 만남 사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즉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생각해 봤어요. 이분만이 했을까? 근데 우리나라도 이쪽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이어령 교수님. 문체부 문교부, 그때 문교부였죠. 장관도 하고 아주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중간에 예수를 절대로 안 믿다가 나중에 믿게 된 동기가, 그는 그의 딸이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변호사 일을 합니다. 근데 암에 걸린 거예요. 아빠로서 해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땅의 고통 앞에서 아버지가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딸이 오랫동안 믿어온 하나님은 그에게 기쁨을 주고 상처를 취해줬다. 암이 다 나은 건 아니지만 그에게 기쁨을 주면서 그의 또 다른 상처들을 치유해줬다라는 거예요. 딸이 믿는 대상에 대해 지성이 아닌 경배의 대상으로 다가가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딸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병을 낫게 해주셔서 믿은 것이 아니라, 그런 기복적인 것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딸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자기도 만나고 싶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딸에게 주신 기쁨과 치유.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표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그러려면 자꾸 내려놓아야죠. 자꾸 내려놓아야죠. 우리는요,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수도 없는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왜 이런 삶을 살을까요? 삶에는 풍족하지 못하고, 삶에는 영광 돌리지 못하고, 삶에는 내 생각대로 엉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왜 그럴까요? 진리를 마음에 끌어들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끌어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즉 선물을 선물답게 느끼지 못하고 선물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합니다. 아니, 쓰레기를 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적당히면 되겠지. 그렇게 살면 되겠지 뭐.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적당히도 있었겠잖아요. 그죠?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항상 누군가 내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나를 보고 시험 들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닌가? 그러면 죽으면 죽자. 항상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한 발 한 발,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부목사 사역을 했는지. 근데 지금도 그것이 몸에 배 있어가지고 일찍 자는 건 죄스럽고 열심히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저녁에 머리를 대는 순간 잠자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가. 그렇잖아요. 잠이 안 와가지고 옆으로, 그 다음에 또 허리가 아프고 배 아프니까 또 옆으로 뒤적뒤적 하다가, 종종 사역자의 길이 그런 일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진리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썩어질 육체인데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목회 어떻게 하세요? 물어보길래 제가 문 앞에 저거 가르쳤어요. 목양일념. 나는 아침마다 아니면 내 방을 나올 때마다 그 액자를 봅니다. 목양일념. 계속적으로 하나님 주신 이 목양터가 선물이잖아요. 설교할 수 있는 게 선물이잖아요. 근데 설교가 부담스럽다. 저는 이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설교를 걷어갈 것 같아요. 설교야 힘들어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걷어갈 것 같아요. 저 그거 경험했거든요. 부목사 때 여기저기서 강사로 와달라고 막 할 때 부목사 사역도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일 안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그 다음 날부터 그 다음 주부터 연락이 오는 데가 없었어요. 제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취소입니다. 근데 그것이 잘 안 나가기도 습관이 되니까 요즘 또 안 나가지더라고요. 그리고 나가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데 여러분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선물에 경배를 드리시기를 바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귀한 사역을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 앞에 계신 분들은 이 강대산 밑에 이렇게 쭉 뚫린 게 보일 거예요. 어제 우리 교육자들 오전까지만 나와서 좀 정리 좀 하자.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하다가 이 바닥에서 그냥 누웠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이런 일거리를 주님 앞에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오늘이나 하면 예쁘게 또 이게 또 장식이 됩니다. 그때 우리 교인들이 편하게 예배드리고 방해 안 받고. 그래서 우리 한경석 안수집사님한테 어제 요 밑에 내려가서 밑에 속에 들어가셔서 참 고생 많이 했어요. 먼지 싹 걷어냈습니다. 여기 소지도 못해요. 늦게까지 하시고 가셨는데 참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 복 주실 거예요. 예. 제가 왜 먼지를 털으라고 했냐면 이 먼지가 올라가 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코로 들어가요. 몰랐죠? 어제 저 들어가서 1차 제가 하고 하는데 하나님 이걸 깨끗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코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교회 구조가 필터를 통해서 공기 정화시켜서 계속 여러분에게 보내는데 이 더러운 공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데 이런 거 이게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진리를 마음에 끌어당겨서 그 진리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예배자의 삶답게 살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요 예배소설을 가지고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자, 이름을 주사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거기 보면은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이게 충만하기를 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하기 전에 이미 15절 초대에 뭐라고 되냐면 이름을 뭐 했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런 거예요.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걸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왜 기도를 하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왜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할까요? 이것은 체험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받은 축복을 체험적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죠. 성경을 맛보아 알게 해달라고. 성경을 맛보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맛보아하는 건 내 것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팀켈러는 이런 예화를 썼습니다. 어떤 예화를 썼냐면 옛날에 우리 카메라 있잖아요. 저 필름이 있는데 저 필름에 약품이 칠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셔터가 탁 열리면 그 약품에 의해서 피사체가 딱 거기에 박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환경과 배경이라 할지라도 멋있는 포즈를 취했다 할지라도 셔터가 쫙 열립니다. 열리는데 저 필름에 약품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저 필름에 약품이 칠해지지 않았다면 일반 비닐에 불과하죠. 저기다가 아무리 사진을 찍어도 사진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올 수 없죠. 저 화학약품이 팀켈러는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기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선물을 누리는 축복이 말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체감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느낄 때 나는 선물을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비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오늘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했습니다. 깨달아. 이 선물을 누리는데 그냥 푹 하고 깨닫는 게 그냥 누리는 게 아니라 깨달아라는 단어를 집어넣는데 이 깨달아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 깨달아는 단어는 씨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씨름하다. 여러분 말씀을 놓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놓고 씨름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씨름 속에서는 깨닫는 축복, 다시 말해서 씨름하다와 또 다른 단어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싸워서 성을 차지하다. 깨닫게 되면 여러분에게 성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깨닫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 6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 복 줄게, 내 선물 누리게 해줄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자꾸 느껴져요. 그 순간순간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선물이 여러분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그죠? 내일까지 결론 내면 팀켈레는 끝납니다. 이제 주일부터 아니면 주일에 한 번 더 하든지요. 아니면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고난주간은 다른 메시지로 할 겁니다. 고난주간은 아니면 다른 저자의 것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또 좋아하는 저자 중에 하나가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제자의 그 기도라는 책이 또 있고요. 기도 책이 무지 많지요. 예. 이번에도 제가 그 새벽 예배 준비하면서 4권인가를 사다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내 책을 보면 뭐 할 거냐고. 삶으로 나타내야죠. 그리고 진리를 내 안에 받아들여서 맛을 보야죠. 여러분, 정말 소원하는 게 있다면, 제가 이 기간 동안에 소원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 보따리를 다 주실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셨다. 소원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열어서 꺼내가지고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사무실 정리하다 보니까 포장지 안 뜯은 것도 되게 많더라고. 포장지 안 뜯은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사무실 정리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것도 비싼 건데. 누리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비싸게 사다 놓으면 뭐 할 거냐고요. 포장지를 열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사용해야 되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요. 빵이 몇 개 남았어요? 에? 내가 몇 개 먹었냐고 묻지도 않았는데. 그래요. 먹는 게 남는 거야. 그렇잖아요. 오늘 먹는 게 남은 인생 삽시다. 할렐루야. 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이 축복의 덩어리인데 이걸 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이 선물이 안 열린다고, 아니면 아직 설명서를 안 봤는데 이게 안 된다고 이러고 있지는 않은가. 청소기를 여기 본당 봉사하다가 2개를 샀어요. 좋은 거라 해서. 우리 그전에도 몇 개 있었는데 샀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좀 그래 잘 안 빨리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한 30만 원짜리인데 열어봤더니 그 안에 청소기 그 헤드 있잖아요. 그거 하고 다 들어있어. 그 논상 들어있는 상에서 빼지도 않고 청소기를 사용했던 거야. 지금까지. 그러니 이게 잘 빨려요. 누구라고 말을 못해. 여러분 교육자 생각하지만 청소 당번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창피했어요. 여러분 좋은 청소기를 가져왔으면 다 설명서를 읽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놔도 그걸 사용하지 못하면 남의 거예요. 5개 중에 3개를 먹었으면 내 거고요. 남는 거고요. 누리는 거고요. 나머지 2개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누리는 삶 삽시다. 아멘. 누리는 삶 삽자고요.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이 아침에도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릴까요? 선한 능력으로.